오늘 말씀의 준비는 그날을 준비하자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라.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고 생각하지 않은 때 바로 그날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그날 주님께서 오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이제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된 거죠. 시작이 있으면 12월이 오게 있습니다. 끝이 있게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1월달이 지나면 2월달이 오고 2월달이 지나면 3월이 오고 이렇게 세월이 흐름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이 주님 오신다.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 오신다. 세상에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궁금해하면서 점장이를 찾아가고, 그죠? 예언자를 찾아다니고. 요즘 유튜브에 보면 예언한다 치고 많은 사람이 나서 다 그런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보고 예측이다 톱밥으로 굴려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은 어때요? 몽롱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하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나 생각하지 않은 데에 인자가 오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미리 준비해야 돼요. 준비의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준비, 훈련, 교육, 공부 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엄청난 돈 들여서 엄청난 시간 들여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인 것이죠. 미래를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이 애는 공부를 안 해도 대통령 될 사람이야. 만약에 그걸 확실하다면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의 기능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사업과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두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이 말씀처럼 준비된 자에게는 늘 새로운 기회가 오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눈물로 준비하는 자,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철저히 준비한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의 은혜로 도우시고 돌보시고 우리 어때 축복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음을 피고 나태하고 이렇게 될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켜 나갈 때 그때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경고의 말씀. 여기 분명히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주시다. 항상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속에 행복과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골프 선수 박세리. 그 준비 훈련,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골프 훈련을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약 10년 정도를 온전히 그 삶을 훈련에 투입을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아침 5시 반이면 일어나서 그 아파트가 15층 아파트인데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5번을 반복했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침에 우리는 눈 뜨기 전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해야 될 시간에 일어나서 그거를 5번을 반복을 하기 시작해서 그게 끝나고 나면 1시간 동안 몸에 관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요가를 했대요.
그리고 요가를 하고 끝나고 나면 또 뭘 하냐면 매일 동해를 6km를 타야 돼요. 또 그게 끝나고 나면 총 또 뭐냐 800개의 샷을 치고 600분의 퍼팅을 연습하고 그리고 난 그렇게 하고 나면 밤 10시가 되는데 그런데 피곤한 몸으로 잠을 자는데 아빠가 어느 날 와서 야 박세리 100개 치고 와 1000개 치가 그러면 자다가도 이렇게 발딱 가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한번 10년 이상 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세계적인 LPGA 메이저리그에서 우승을 함으로 그때 가장 IMF 때 어려울 때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 지금도 어때요? 골프 여제 그렇게 하는 박세리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됐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간청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거죠. 박세리가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지옥 훈련, 준비 훈련이 있었다는 거죠. 이 훈련의 기간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참고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박세리뿐만이 아니죠. 요즘 가장 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 그 선수의 훈련 얘기도 이런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엄청난 반복된 훈련과 준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이니까 박찬호 선수, 김연아 선수 다 마찬가지죠. 철저한 훈련과 준비는 영광의 날을 약속하고 승리를 맛보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된 것만 그 준비된 자 그에게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서 다가옵니다. 미리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를 마음껏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강도 높은 훈련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곧 여호와의 날은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는 그날을 기다리며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언제 오실지 못할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때 기름을 준비했고 밤새 졸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때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모습 때 만날 수 있고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그의 말에서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그리고 졸고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 의석은 다섯 처녀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당황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리려 했지만 빌릴 수가 없었죠.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 흘리며 여기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졸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그 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소에 당장 내일 끝이 올 수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주님께서 부르신다.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주님께서 부르신다.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스스로 죽음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 그런 삶이 무엇인가? 나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분명히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내가 응답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 그 쓰임받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주의를 하고 있는가?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 말씀이다. 경고의 말씀. 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네가 준비해라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경고. 이거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신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라는 걸 경고의 말씀이라고 스가랴 12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렇게 경고하시는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강력한 경고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라고요? 하늘을 펴신 분, 땅에 틀을 어때? 세우시며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분,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시작하신 그분이, 시작한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경고하는데 마지막이 있다 이거야.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다. 내가 그 끝을 주관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거든요. 이 경고의 말을 너희들이 듣는다면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지켜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 말을 바로 경고의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만물을 시작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 말을 듣지를 못해요. 똑같이 모든 세상 사람을 향하여 이 경고의 말씀을 뿌렸는데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지금 기억하고 이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울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길로 빠져나가서 이 길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날을 심판의 날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신약에서는 그날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 올지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왜?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수 없지만 그날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언제 들어갈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자에게 심판과 재림의 그날은 구원의 날로 바뀌고 축복의 날로 바뀌고 우리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며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날은 고통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요 영원한 죽음의 날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그날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스가랴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거사하며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리 되게 아니라, 예루살렘 우리 성도들을 취하는 자리 되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저주하고 할 때마다 우리로 인해서 그들을 다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취하는 자리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을 되게 하리라. 엄청난 큰 돌을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치우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그 돌에 다 물려 죽게 되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족 속은 우리들은 성도들은 유다족 속은 내가 돌볼 것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다. 그런 엄청난 상황 일어날 때 유다족 속들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려라. 너네들 준비하고 기다리면 너네들은 내가 돌보겠다. 염려하지 말라.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수가 망하게 되고 원수는 패망하게 되고 약한 자들은 강하게 된다.
우리 같이 약한 자들, 항상 우리는 진리를 살지만, 우리는 진짜 손해보고 살지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억울하게 살지만, 우리 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가장 강력한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강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취하게 잔으로 만들고 무거운 돌로 만들어서 모든 제력들을 망하게 하고 말을 쳐서 미치게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유다 족속은 반드시 돌보시고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지금은 우리가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보이지만 우리는 묵묵히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날이 오면 그날에는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해서 가장 약한 우리를 다윗처럼 소년 다윗이 어떤 물맷돌 하나로 진짜 초라하고 세지만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가장 강력한 다윗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셔서 가장 약한 우리를 다윗처럼 강화한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우리를 가장 강력한 최강자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상 최대의 날이며 그날은 우리의 승리의 날입니다. 성도들의 승리의 날입니다. 이날은 원수들은 패망하게 될 겁니다. 가장 약한 우리는 다윗처럼 강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의 날을 경험하는 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 그들은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맞을 때 굉장히 표현이 야하죠. 많이 때린다는 거예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인 표현하고 있어요. 너가 이 말을 알고도 나의 이 강력한 이 경고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그 정도 아니야. 맞는다는 정도가 아니야. 많이 맞을 것이야 라고 말해요. 많이 맞을 것이야.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말씀을 알면서도 이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 참 무리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에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우리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날이 오면 과연 또 무슨 일이 벌어요? 두 번째로 그날에는 참된 애통이 원수들에게는 참된 애통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도록 할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 찌른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들이 칙칙질했던 그 예수님, 그들이 찌른바 그 예수님, 그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게 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던 애굽의 바로가 장자들을 잃고 비통하게 통곡했던 그 통곡을 그날에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때서야 저분이 그리스도였구나라고 깨닫고 그때 통곡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때 통곡할 수 없고 애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어때요? 승리하는 우리에게는 개성가를 부르는 날. 마치 박세리가 우승해서 막 박수 받고 그 영광의 그 기쁨을 가졌듯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그때 애통하며 통곡하되 바로가 장사들을 잃고 애굽의 장가들을 다 잃고 그들이 뭐 집중마다 통곡했던 같은 그런 통곡의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기쁨의 축복의 날이 그날 올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어디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가 찔림은 우리 때문에 찔렸어. 우리는 벌써 회복되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어때요? 보험을 받고 있고
그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날에 그 날에 어때요? 상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주를 찬양하고 영광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날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셋째, 여호와의 그날에는 성령의 부어심이 충만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해서 우리 마음에 불타는 사랑이 우리의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때요? 변하는 삶, 변화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 여호와의 날은 원수들에게는 파멸과 죽음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부으심으로 충만한 날이 됩니다. 요엘서 2장 18절 20절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 영, 성령,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어때요?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해지고 우리가 샘을 얻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너희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가득 채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가득 채워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가득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준비한 만큼 주님을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다. 우리 모두 주님의 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 왔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1년 1월달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갈 때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늘 무릎 꿇으면서 나를 언제 부르시더라도 밤에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